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이나. 오늘 읽을 말씀이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나. 그 주인,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정도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동행이란 말이, 함께 하신단 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하여 이 동행에 목숨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행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에는 하나님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걸려 있고, 또 천국도 걸려 있고, 영생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동행에 또 뭐가 걸려 있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동행에 걸려 있더라고요. 동행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우리가 동행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 맞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최대 관심사.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무슨 일이 가장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 일, 돈, 건강, 문제 해결, 사역, 성과, 열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제일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합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제 안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도 자신 있기는 고백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안에 하나님을 원해요. 제 안에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임재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임재하면 조금만 임재도 너무 좋은데, 조금만 한 발자국만 물러가시면 못 견디겠어요. 미치겠어요. 그 상태로 설교 준비하면 미치겠어요. 그 상태로 기도하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 성과, 잘하는 것, 나름 괜찮은 설교하는 것, 나름 괜찮은 찬양, 나름 괜찮은 사역, 나름 괜찮은 일,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름 괜찮은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는 나름 괜찮은 찬양도 섬김도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제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이곳에는 하나님 임재하겠지. 나는 성도니까, 나는 목사니까, 저로 따지면 저는 목사니까, 나는 오늘도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오늘도 늘 동행해 주시겠지. 착각이더라고요. 착각.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점점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셨어요. 점점 멀어지셔서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 교회라고 해서,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오늘도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겠지. 착각인 거예요. 착각.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다며. 최초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지 않으면 오늘 나를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오늘도 나름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들어가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돼 있어요. 경멸. 제가 경멸 단어 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단어에 뭐라고 돼 있냐? 깔보아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깔보아 업신여긴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경멸하신대요. 경멸. 깔보아 업신여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깔보아 업신여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셨는데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혹 간절히 찾는 마음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혹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기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간판이 건물 간판이 교회라서 직분이 목사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랑 당연히 오늘도 늘 동행하실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신대요.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한 말입니다. 제사장 오늘 날 목사예요. 목사. 목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 목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착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실 거야. 그 마귀의 속성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떠나가신다라는 게 그냥 떠나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 오늘 정말로 그 임재를 바라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 놓치지 않는 이 일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걸려있고 영생이 걸려있고 천국이 걸려있고 오늘 그리고 말씀 살펴보겠지만 그토록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동행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하나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놓치기 싫습니다. 이 기도만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동행에 천국에 걸려있고 우리를 아들 예수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이 동행에 걸려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행에 우리가 목숨 걸어서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이미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함께. 노예였지만 요셉이 노예였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형통한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과 요셉과 동행하심을 보았다라고 해요.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깊이 요셉과 동행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주인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합니다. 노예잖아요. 노예. 이방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데 그 맡기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치게 하셨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세워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얼마나 힘쓸까, 얼마나 애쓸까, 얼마나 열심히 할까. 그 열정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동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요셉을 통해 그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보디발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동행은 임재잖아요. 깊은 임재와 깊은 동행으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요셉과 함께 해주시나?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잠언도 인용했고 3일상. 그거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해주시냐? 요셉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해주고 하나님도 요셉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사랑하시면 노예인 이 요셉이 보디발 친위대장, 군대장이라 합니다. 군대장.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러면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한 자인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나옵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뭘 요셉에게 청하냐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하룻밤 같이 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잖아요. 친위대장은 이제 고위 간직이에요. 군대장입니다. 군대장.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높은 사람의 아내 정도 됐으면 이 보디발이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 또한 얼마나 힘도 있고 지위도 높고 얼마나 권력도 많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요셉이 어떤 기회가 찾아온 거냐면 이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요셉이 이제 이 여인의 말만 들으면 눈 한 번 감고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여인의 백을 삼고 일이 다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타지에 왔어요.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 본인만 한 번만 눈 감고 그 청을 청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30세 애국 총리가 돼요. 그러면 13년 동안 13년이 세월이 있잖아요. 13년 동안 10년을 노예로 지내고 한 3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10년 정도 된 상황이에요. 10년 정도. 노예 생활한 지 10년 정도. 노예 생활 10년 정도 했으면 이게 얼마나 고생한 겁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이제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이 10년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왔는데 이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이유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왜 행하나? 그건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해 여김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갔어요. 그런데 여인의 이 유혹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유혹이 10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나와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냐? 듣지도 않았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니 뭐냐? 날마다 유혹을 청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없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그러면 그래 저 여인의 말을 들으면 내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있는 곳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만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하시면 절대로 하지 않기로 목숨 걸고 결단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이제 한 날, 어떤 날이 찾아오냐? 그 집에, 주인의 집에 여인과 요셉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단 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보는 눈이 없고 익명도 보장되고 나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때 여인이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옷까지 잡아당겨요. 옷까지. 아무도 없고 옷까지 잡아당기는 그 상황에 얼마나 거절하기 힘들겠습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요셉이 그 유혹에 어떻게 거절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기까지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할 정도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옷을 그렇게 대책 없이 여인의 손에 버려두면 자기에게 상황이 안 좋게 작용될 거 몰랐겠습니까? 100% 불리하게 작용됐을 거예요. 그리고 직책도 노예고 그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100%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이 될 걸 알고도 어떻게 거절하냐? 자기 옷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지금 노예는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소유물. 이방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친위, 거기다가 그 주인은 친위 대장 아닙니까? 그냥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요셉은 내가 이 옷을 버리면 나 혹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위험 앞에서도 요셉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택했어요. 지금 요셉이 내가 이거 옷 버려버리면 감옥에 갇히겠지? 혹시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 요셉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일 나는 끝까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것인가?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게 없었어요. 요셉이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옥에 갇혀버려요. 옥에 갑니다. 옥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2-3년간 갇힙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노예로 산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10년째 되는 날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이제 거세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10년째 되는 날.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10년, 노예로 팔린 지 10년째 되는 그 날에도 10년이 지났어요. 그 날에도 하나님만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 요셉이라면 그는 팔려올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겠다. 그는 오늘 말씀, 이 전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하고 했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좀 풀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땅에 살면 또 더더욱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풀어지기 더 쉽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한순간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남녀 딱 둘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안 받아 알아요. 이 요셉은 10년, 노예로 산 지 1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러니 오늘 말씀에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하나님이 4번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요셉이 타지에 10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42장 21절 보면 형들의 말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형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고 마음이 괴로워했음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형들에게 팔릴 당시 어떤 상태였냐. 형들에게 애걸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그 17세 어린 소년이 10명의 형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워. 이 진짜로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친구는 아니고 내 형 10명으로부터 노예로 팔리는 일.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애걸했어요. 마음이 괴로워했대요.
그런데 요셉이 그 배신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지에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좀 하나님 원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크고 작은 유혹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혹. 그때 에서와 같이, 에서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요셉은 기가 막히잖아. 어쩌면 요셉이 타협해도 그럴 만도 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요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여길 거다. 하나님만 택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 아픔을 겪고도,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노예로 10년 동안 살았음에도 옆길로 엇나가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고 목숨 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하나님 이제는 아무 곳이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17세에 끌려와서 1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하나님만 철저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모습이 요셉이 노예일 때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힌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더라고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만 존중해 여기다가 갇혀버렸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좀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한 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또 지금 제가 억울하게 눌러서서 이 꼴이 돼야 됩니까? 왜 제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도대체 제 이 알 수 없는 구간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냥 갇혔어요. 아무 말 없이. 갇혔고, 그때 누가 갇힙니까? 요셉이 갇힌 옥에 누가 오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갇히거든요. 떡 굽는 간원장, 두 간원장이 갇히는데, 특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8절.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 꿈꾼 자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대요.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10년 동안 바보같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왔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좀 자기 이름 높여도 되잖아요. 꿈 해석하는 거. 거기 하나님 아는 자들 요셉 말고 더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이름 한 번이라도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에서는. 그 감옥에서도 누구 하나 지켜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말하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에 일이 잘 풀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서 내가 좀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걸 부탁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일을 새까맣게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2년이 흐르거든요. 2년이 더 흘러요. 그러니 요셉은 알 수 없는 구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감옥 생활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요셉이 이제 누구 앞에 서냐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41장 16절 보시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냐? 이제 노예 생활 10년이나 했어요. 감옥 생활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왕 앞에 내가 좀 잘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 내가 좀 멋진 사람인 것을, 내가 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인 것을 좀 보여주면 자기에게 좀 좋은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요셉이 그 좋은 기회에도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꿈 해석한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것을 다 정리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0명의 형들에게 큰 배신의 상처를 당한 때에도 10년간 끝이 없는 노예 생활한 그때에도 끝없이 몰아닥치는 유혹 앞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왕 앞에 선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누구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만 높이고 받고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한 건 그것 말고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면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일만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큰 상처, 그 큰 어려움, 그 큰 고난, 알 수 없는 그 구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에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힌트가 37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을 꾸거든요.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이 두 가지 꿈. 이 꿈. 이거는 일상적인 꿈과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거든요. 특별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꿈을 연달아 요셉에게 꾸게 하셨을 때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꿈의 의미는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이 나 지금 쓰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려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려 하시나. 나는 아버지 집에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데 세상에서는 11번째 아들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만나주시나? 왜 나를 사용하려 하시나? 왜 내게 크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나? 그 하나님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17세 요셉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한 것 같아요. 나 절대 하나님 배반 안 해야지. 나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그러니 형들이 배신하고 그 두려운 상황, 큰 상처, 노예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셉이 그 두 가지 꿈을 주신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2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5대양 6대주 누빌 거라는 그런 말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번 이제 기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흘러가는 말씀도 많은데 유독 그 5대양 6대주는 그게 제 머릿속에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딱히 꿈도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직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뭘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책상에 노트마다 책상마다 제가 뭘 적었냐면 5대 6대주 누비는 사람 이렇게만 적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왜 감사하냐,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하는, 나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나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이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시나.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막 열망이 일어나냐, 그 중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대로, 저는 하나님 위해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 들어보면 요셉과 같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었고, 요셉이 행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여기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목숨 걸었냐,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제 나름대로 뭔가 이뤄보려는 일에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요셉과 저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일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가서 경험도 해보고, 배워도 보고, CCC도 가서 선교도 배워보고, 학위도 따고, 경험도 쌓고, 성과도 내보고, 큰 일 한번 이뤄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전기도 하니까. 그래서 막 서울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서울에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흐릿해졌고, 하나님의 임재 그 생수의 강이 메말라 버리니까 진짜 제 심령이 그 가뭄에 마르면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물만 한 방울만 주어지면 바로 흡수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메말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갈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 다 접을지언정 여기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휴가 때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서울에 교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모인 곳이 다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실제로 여러 번 교회를 투어하고 선택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투어 안 했어요. 한 번도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그냥 여기 오기로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겐 지금 중요한 건 5대 6대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 그 5대 6대지 누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설교 하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5대 6대지는 더 똑같죠. 근데 그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진짜 제 마음에 꿈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 주신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5대 6대지는. 근데 제게 그것보다 더 큰 꿈은 뭐냐면 오늘 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걸 본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 꿈도 접고 내려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꿈이. 목사님을 통해서, 앞선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세워지고 한 영혼 세워지고 장막터가 넓혀지고 있고 안강에 세워지고 캄보디아에 세워지고 필리핀에, 일본에. 그래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한 거는 그 5대 6대주에 관련된 꿈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만을 바라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에 오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두 가지 꿈을 위해서 13년간 성과를 세웠습니까? 뭔가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뭔가 업적을 냈습니까?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한 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거울에 나는 흠과 점 없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 나는 부족함 없는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만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13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 우리 말씀 보기 원하는데 41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온 지면에 기근 7년이 지났죠. 이 꿈 해석하시죠? 바로 이 꿈대로 7년 큰 풍년이 있다가 7년 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근데 어느 정도로 큰 기근이냐면 온 지면에 기근이랍니다. 온 지면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온 땅에 기근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온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땅에서. 그러니 57절에 어떻게 합니까?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살려고 누구에게 오냐? 요셉에게 왔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 누구에게 왔냐? 요셉에게 왔어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요셉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요셉에게 왔어요. 여러분 어느 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 날 요셉과 같이, 이미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왜 그러한 교회를 왜 만드시냐? 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온 지면에 예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영적으로 예수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말과 행동 태도 다루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일은 뭐냐면 죽어가는 내 자녀들 좀 살려달라 외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행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면 죽게, 한 사람이면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사람. 성과도 아니었고 뭐 큰 부흥 이런 것도 아니고 큰 업적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한 번도 옆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 각국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이 교회들, 죽어가는 이 온 열방에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 하나님께 이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려야 되는 그 일이 어디에 걸렸냐? 동행에 걸렸단 말이에요. 동행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짜 존중해 여기는 그 마음, 그 삶에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 경멸히 여기세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새벽 기도든지 어떤 데든지 하나님 인재가 안 느껴지지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저는 막 분별이 안 되고 원인을 잘 모르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17세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어요. 10년, 13년 정도가 아니고 오늘 창세기 말씀 끝까지 보시면 요셉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 한 사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기간에 다 죽었을 거예요. 7년. 요한계시록 7년 대하나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누가 필요하냐? 이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한 사람, 요셉과 같은 교회. 그럼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온 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요셉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혹 아직 요셉과 같은 모습까지 아직 부족한 모습 저도 있어요. 혹 있을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게 누군가는 말 한마디일 수 있고
행동 하나일 수 있고 듣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요셉은 듣지도 않았대요.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거기에 가지도 않았대요. 보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이. 나는 작은 일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존중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꿈꾸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영혼,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예수가 없어서, 예수 피가 없어서, 예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에 목숨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알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구간이든지 상관없고 기가 막힌 상처를 받았을 그때에도 10년간 노예 생활할 때에도 3년간 끝이 없는 감옥 생활할 때에도 이제 일이 좀 풀리려나 왕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만 높였어요. 하나님만 존중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목숨을 걸고 자기 옷을 버렸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하면 저 죽을랍니다 하고 옷 던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자기 삶은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 이제 끝났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지금 애굽의 총리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자를 하잖아요. 이 때에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외치고 계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어디 걸려있냐? 하나님의 오늘 존중히 여기는 그 일에 걸려있어요. 그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